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세상 가요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다가 하는 허무한 게 인생이다 라고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누가 들여다봐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을 살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이고요.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교차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1월달 딱 이제 새해가 됐다. 그리고 남은 달은 많이 남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벌써 우리가 10월이 되는 것처럼 후다닥 손살같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참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삶이 버거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 묻혀서 그렇게 좌절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딱 세상 어떤 걸 다 들여다봐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니까 결국은 마지막 그게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진정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인생이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허무함은 어떤 어리석은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다 혹은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 5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 지혜 또는 지혜로움이고, 그 다음에 37번 기록된 게 헤벨이라고 히브리어 단어, 헛되다 혹은 공허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하나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50번 가까이, 헤벨, 허무하다, 공허하다가 37번, 해 아래에서 31번. 근데 재밌는 것은 해 아래에 사는 것들이 공허하다 혹은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기자는 단순히 어떤 그 인생론의 가장 큰 핵심이 인생의 허무함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내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간 듯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지어질 때에 티끌에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라는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제가 뭐 자주 인용하고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결코 인생이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이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절부터 11장 8절에는 이제 헛된 것에 대한 조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온갖 유혹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지혜다라는 거예요. 호쿠마, 하나님이 주는 이런 호쿠마,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유혹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도 아주 지혜를 강조를 하지만 전도서도 못지않게 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쾌락을, 마약을, 아니면 어떤 세상 즐거움을 그렇게 막 추구해 나아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인 운명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야, 뭐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갈 필요 있냐? 하루하루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일종의 쾌락주의가 이제 판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낭비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부터 더 멀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버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버겁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삶이 버겁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결국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전도자의 인생론은 어떤 인생론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에 대하여 전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고가 헛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목적,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 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명성, 하나님이 없는 소위 부호함, 이런 모든 것들, 성공, 이런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험하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사람의 인생에 헛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정복 군주로서 전쟁에 나가 싸웠던 왕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가 받기만 하면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렙소메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귀를 그가 이제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가 통치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들을 유지하고 또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온전히 섬겨야 될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는, 타락해버리는 그런 솔로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노년에 썼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보는 게, 결국은 인생 살아보니까 쾌락도 즐거움도 다 해보니까 모든 게 헛되더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루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제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다, 바빠서 뭐 한다,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생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 공허함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적인 성공과 쾌락과 지식으로 그의 젊은 날에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을 찾는 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왕궁에서 대단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여러 어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인데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들여다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 결국은 그가 마지막 찾는 곳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기서 거짓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머물러야 할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허무하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어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어떤 굉장히 달콤하고 막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인생의 처방전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최고의 처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의 근본 관심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진짜 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없이는 결국은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모든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도 이제 있게 되어지면 소위 세속주의, 뭐 인본주의, 우리가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 뭐 기복주의란 잘못된 거짓된 신앙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관이 어떠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신앙사라면,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조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에 있게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결국은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인생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그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오늘날 빠져 있는 세상에서 강자의 원리, 여국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보다 좀 더 우리가 인생에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독교 인문학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인문학이든 어떤 인문학이든 간에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인간성을 잊지 말고 살자. 그러면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주체적 인간으로서 바로 서서 나의 나됨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참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아 성취를 하고 자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게 인문학에서 지향하는 바고 철학이 지향하는 바고 세상 종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참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치관과 세계관 혹은 자기 발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움직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heaven, 공허한 존재이고 결국은 우리가 티끌에서 창조된 존재로서 히브리어로 아파르미라고 하는데 결국은 먼지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주님이 우리를 지음을 받았는데 먼지 같은 내 인생이 먼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네페샤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숨쉬는 존재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려면 나의 헛됨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의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어지고 내가 뭐가 되어지는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지는 혹은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참여록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그 글 속에 있는 아주 짧은 우화 하나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그 나그네를 삼키듯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깊은 구덩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겨우 구덩이 중턱에 뻗어나온 나무뿌리에 매달려 목숨을 건졌지만 그 구덩이 바닥을 쳐다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위에는 사자가 있고 아래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두 마리새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나그네가 매달린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그네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중에 나무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발견하고는 그 꿀을 핥기 시작했다. 그 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자기의 처한 상황도 잃은 채 꿀을 먹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뿌리가 끊어져 자신이 죽어갈 줄 모르는 채 꿀을 먹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앞세우지 않고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뒷전을 밀어난 상태에서 꿈말을 빠하는, 위에는 사자 밑에는 독사, 쥐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꿀이 있으니까 꿀을 핥아 먹다가 결국 세상 기쁨과 즐거움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걸로 끝장이 나는, 그게 인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기 전에 그 하나님을 처음 청춘일 때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달려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고 현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죽음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그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셨잖아요. 완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다? 헛되다. 허무하다. 결국은 우리가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론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그분만을 이제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팍 떨면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죽음의 숙제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있을 때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부활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담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세상에서 뭐 특별히 뭐 법정 스님이 뭐 무수야에 대한 책도 쓰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아 성취 혹은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수도를 통해서 뭔가 도를 닦음을 통해서 그런 것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뭔가 좀 건전하게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위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막 그렇게 살죠. 언뜻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느냐? 부분적으로는 깨달을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인생을 감당치 못해요. 버겁기 때문에. 왜?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의 죄의 본성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인생이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냥 뭐 한 번 보는 인생 그냥 즐기고 다 즐기면 살자 막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야 인생은 좀 뜻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살아갈 줄은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으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어떤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야 되고 결국은 또 그 죄의 눌림과 그리고 그들을 묶이고 있는 그 원수의 공격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서 가장 사용된 것들이 뭐냐면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로 돌려라. 거기 직면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연연하며 뭐 하실 필요 없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더 큰 고민만을 남게 만들고 더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전도서 기자는 그 말 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은 무슨 돛 닦듯이 인생은 무엇인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영역,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나의 인생의 기쁨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주라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남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는 거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햇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때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주님의 햇살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는 만나고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만족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 속에 진정한 참된 기쁨을, 참된 인생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31절 특별히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않고 결삼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영광이 거기에 닿지 못하더라. 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고 가꾸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들풀과 참새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거룩한 통찰에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통찰에서 진정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오로만져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오로만져 주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것이고 하벨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깨달아라. 정말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름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